지난주에 우리는 소금처럼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소금을 이해하듯이 짠돌이, 짠순이로 살지 마시고 성경적인 의미로 변치 않는 언약과 계약, 우정과 의리, 또 소금처럼 맛을 낼 수 있는 말과 행실로 사셔서 하나님께 영광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경에서 빛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그리고 빛처럼 산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빛은 창조이고 생명입니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파괴적인 삶이 아니고 창조적인 삶이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죽음이 아니고 이 생명을 가꾸고 키우는 일에 힘써야 한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 첫째 날에 만드신 게 빛이잖아요. 어두움을 밝히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시작하셨습니다. 창조의 그 시작이 빛이었듯이 우리 모두도 사실은 이 빛처럼 밝게 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 성격을 밝게 가지세요. 마음도 밝게 가지시고 표정도 밝게 하시고, 또 삶을 볼 때도요, 부정적이고 염세적인 시각을 버리고 긍정적으로 밝게 보면서 사실 수 있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개인적으로도 자기 삶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사회에서 무엇을 하려고 했을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두워서 좋은 거 많지 않습니다. 밤은 도둑이 좋아하고요, 벌레들이 밤에 설칩니다. 사람도 야행성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밤에 일해야 되는 이 어쩔 수 없는 환경이라면 모를까, 여러분 가능하면 밤에 돌아다니고 일하는 것보다 낮에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에서 21절을 보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악을 행하는 사람은요, 그 악이 부끄러운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숨습니다. 그렇지만 진리를 따르는 사람은 그 빛이, 그 행위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 빛을 선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를 믿는 자들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던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어두움에 거하고 어두움을 좋아한다면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빛으로 자꾸 나오려고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는 일만 밝게 하지 않으셨고요, 이 세상의 마지막도 하나님께서는 너무도 밝게 계획하셨어요.
그럼 새 하늘과 새 땅이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사실은 사람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다움과 귀함, 빛남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은 온갖 보석의 이름을 다 붙여가지고 최고의 찬사로 좋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한마디로 딱 요약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은 밝은 곳입니다. 저는 요한계시록 21장 마지막 장이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묘사에 놀라곤 하는데요. 한번 이 구절들을 읽어보세요. 22절부터입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해와 달의 비침조차도 필요가 없는 세상, 거기가 바로 천국인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바로 등불이 되셔서 계시기 때문에 그곳에는 어떤 어둠도 존재하지 아니하고 오직 밝음이 있는 것이죠. 이보다 더 좋은 곳이 없잖아요. 천국뿐입니다. 저도 그래서 어떤 때는 빨리 좀 가서 보고 싶어요. 그 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사도 바울도 이런 말을 했거든요.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그래도 바울은 좀 더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너희들 때문이다. 성도들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더 있는 것이 너희들의 성장에 더 유익될 것이라고. 그런데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없어도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살 것 같고요. 제가 없으면 더 잘 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으로 영성뿐만이 아니고 야성도 갖춘, 한국 교회에서는 이렇게 키우기가 참 어려운 환경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야성도 함께 갖춘 그런 크리스찬들로 성장한 믿음의 용사들이라고 저는 믿어요. 이 천국에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제 입장에서 보잖아요. 그러면 그곳에는 성전도 없다라는 그 표현이에요. 성전이 보이지 않더라.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그 어린 양이 성전이시잖아요. 그곳에 무슨 설교자가 필요합니까? 예배당도 없고 그냥 온갖 곳이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당일 텐데 밤이 없는 그곳, 여러분 이 모든 그 설명들을 종합해서
생각해 보세요. 그곳은 너무나 밝은 곳입니다. 행복한 곳입니다. 이렇게 밝은 천국에 들어가게 될 우리가 어둡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밝게 사시기 바랍니다. 밝게 살다가 가야지 밝은 세상에 잘 적응해서 살 거 아닙니까? 또 예수님 잘 닮아가면서 살아야 그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서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표정도 밝게 가지고 또 밝게 빛나고 태양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어느 구석에도 슬픔의 구석이 없이 순전하게 맑게 빛나면 좋겠어요. 여러분, 밝음은 생명을 낳습니다. 온갖 좋은 것들이 이 빛이 비침으로 탄생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천지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알 수 없다. 어떤 사람은 우연히 생겨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거짓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증언하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셔서 생명의 시작되는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엘로힘, 권능의 하나님을 뜻하는 표현인데 그분이 그 권능으로 이 천지의 만물을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자신을 믿고 창조적인 일에 힘쓰고 또 생명을 키우고 가꾸는 일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언제든지 필요한 지혜와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둘째로 빛은 소망이고 구원입니다. 죄와 사망, 어둠 속에 있던 인류에게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 한 줄기 생명의 빛이 우리를 영원한 소망과 구원으로 이끌지요. 이 사람은 누구나 다 발광체라고 합니다. 각자가 발산하는 이 빛이 있다고 해요. 어떤 사람은 좀 더 밝고 어떤 사람은 좀 더 어둡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젊은 사람일수록 더 밝고 강력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에너지와 활력이 넘치니까요. 미래에 대한 꿈이 크고 희망이 확연하고 소망이 생생하니까 그 뿜어내는 빛 역시 강렬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나이 든 사람이 마냥 뒤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젊은 사람들 중에서도 이렇게 가만히 보잖아요. 그러면 다 죽은 동태 눈으로 사는 사람들 있거든요. 그냥 비실비실 빈둥빈둥 소일하며 사는 사람, 거기에 묻힌 빛이 있어요. 자기도 희망을 포기했는데 다른 사람이 그 사람에게서 무슨 희망을 보겠어요. 그렇지만 나이에 상관없이 엄청나게 강력한 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젊은 사람들이요, 상대적으로 나이 든 사람보다 더 불리한 점도 많아요. 왜 그런 거 아니요? 제가 보기에는 신앙의 빛, 생활의 빛, 내세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 소망의 빛, 이런 것들은요, 오히려 나이가 더 들수록 훨씬 더 정교해지고 다듬어져서요, 아주 순결하게 빛납니다. 이
정말 이제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 중에는요,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가지고 아주 이 거룩한 빛을 발산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빛은 아름답습니다. 그 자체로 아름답고, 그리고 아름다운 것들을 더욱 아름답도록 꾸미고 가꾸어 드러내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드러내고 밝히시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믿어요. 자꾸 숨고 숨기는 사람은 하나님 쪽이 아니고 다른 쪽하고 가까운 겁니다. 위험하고 나쁜 사람일 경우가 많겠죠. 떳떳하면 두려울 것 없습니다. 이 혼돈하고 공허한 세상에 빛이 들어오므로 질서와 채움의 만족이 가득하게 생겨났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이 마음이 혼돈하고 공허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흑암의 기운이 물러납니다. 오히려 흑암의 그 깊은 곳에 머물러 있던 심령이 거기로부터 꺼냄을 받아서 밝아지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의 세계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빛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빛의 기운을 잃지 마세요. 사무엘하 21장 17절에 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다윗을 이스라엘의 등불이다 이렇게 표현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등불이 제발 꺼지지 않도록 바랍니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사실 그 다윗처럼 이스라엘 역사에서 빛났던 그 왕도 없잖아요. 이스라엘의 등불이라고 할 만합니다. 그렇지만 그 빛이 다 꺼져버렸던 때도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자기 희와 장군 그 우리야 아내 밧세바와 동침하잖아요. 그리고 임신까지 시켜놓고 그 사실이 들통날까 봐서 전쟁터에 있던 그 남편을 불러가지고 수고 너무 많다고 집에 가서 이제 쉬라고 그렇게 보냈어요. 마치 그래서 아기가 생긴 것처럼 하려고. 그런데 그 우리아가 그날 집으로 간 게 아니고 성문 앞에서 부하들하고 그냥 잔 거예요. 왜 그랬죠? 지금 전쟁터에서는 왕의 군사들이 야영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으로 가서 편하게 잘 수 있습니까? 얼마나 충직한 부하고 군인입니까? 그래서 그냥 전쟁터로 다시 돌아가요. 그러니까 연락을 해가지고요, 그 우리아를 아주 전쟁 싸움이 심한 전쟁터로 보내라고. 그래서 그 우리아를 죽게 만들잖아요. 사실 범죄로 따지면은요, 얼마나 이 교활하고 악한 그 사탄의 역사라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을 저지른 겁니다. 물론 회개는 했어요. 용서는 받았지요. 그렇지만 그 형벌은 그 자식에게 돌아가서 결국 죽음으로 이어지잖아요. 이스라엘의 그 등불처럼 밝게 빛났고 빛날 수 있었던 그 다윗조차도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그 자신이 어둠과 죄악 속에서 점점 더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결국은 까맣게 탄 막대기, 그 숯 다 타버린 재에 불과했던 그런 삶으로 낙인 찍힐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빛의 자녀들로 불러서 빛의 성령을 주셔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셨다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다른 사람까지도 빛나게 하셨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거절하고 죄악 가운데에 한없이 들어가다 보면은 우리도 그렇게 어둠 가운데 걸어 다닐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겸손하게 순종함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셋째로, 이 빛은 세상 속에서 우리의 역할을 의미합니다. 너희들은 빛이다. 그러니 빛의 특성을 가지고 맑고 밝게, 그리고 따뜻한 세상을 위해서 너희들 살아라. 이것이 바로 너희의 역할이다. 이런 것이죠. 성경에 아주 재미있는 그 연결을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은 빛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말씀,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도 빛이고 예수님도 빛이고 성도들도 빛이다. 그러니 우리들은 우리의 정체성을 빛으로 알아야 돼요. 사실 나는 이 설교 제목을 소금처럼 빛처럼 사는 것 이렇게 붙이고 싶지는 않았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처럼이라는 것은 뭔가 가짜 같잖아요. 뭔가 잠깐 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소금이다. 이건 그냥 이퀄, 정체성이거든요. 이건 변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지 빛처럼 소금처럼 잠깐 흉내 내다가 많은 것으로 끝나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빛이라는 것은 성도의 사명, 성도의 삶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어둠과 대조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이 세상의 죄악과 싸우고 무지와 싸우고 가난과 싸우고 불평등과 싸우고 불의와 싸우고 이 세상의 오해와 싸우면서 이 진리로 세상을 밝히는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빛이다라는 우리 그 성도들이 전하는 복음도 어쩌죠? 빛나는 복음이잖아요. 그 가치를 감히 어떤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빛나는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이 빛나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우리가 빛으로의 삶, 그 선한 행실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야고보가 야고보서에서 한 말, 우리가 딱 들을 만한 거죠.
너희들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한번 나에게 보여줘봐. 나는 행함으로 그 믿음을 증명해 보일 수가 있어. 이런 말을 딱 듣기에 좋은 상황이 되는 겁니다. 사실 야고보서 2장 19절 이 말은 굉장히 재밌는 말이에요. 너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한 분인 걸 믿는 것은 너희만 믿고 있는 게 아니야. 귀신도 이걸 알고 있고 믿기 때문에 떨고 있는 거야. 이런 말인 거예요.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네,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야고보서가 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어떤 한 구석이라도 나로 인하여 밝아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좀 부지런해야 됩니다. 쉬기에는 밤이 좋습니다. 잠들기도 밤이 좋습니다. 죽기도 밤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쉼이 필수적이니까 잘 쉬기도 해야 되겠죠. 하지만 여러분, 쉬려고 일하십니까? 아니면 일하려고 쉽니까? 우리가 쉬는 것은 일을 하기 위해서 쉬는 것이지 쉬려고 일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반대가 돼가지고 일하는 건 싫고 쉬려고만 하는 사람이 있다면 문제잖아요. 그런데 드물게는 있어요. 너무 게을러서 아무것도 못하는 이 사람들 되지는 마세요. 건강을 잃어버리기 전까지는, 생명이 붙어있는 동안에는 이 사회의 어떤 한 구석이라도 빛이신 하나님, 빛이신 예수님, 그리고 비친 이 성도로서 내가 밝게 하리라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서 땅끝까지 구원받게 하려 합니다 라고 바울 스스로가 이 사명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어디에 빛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셨을까? 그래서 그 어두운 구석을 밝히는 우리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으면은요, 감사만 하지 말고 좀 흘려 보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을요, 자기 혼자 다 받아 누리려고 해요. 여러분, 돋보기가 뭐죠? 적당한 거리에 이렇게 딱 두게 되면 햇볕을 모아서 한 군데로 쏘잖아요. 그럼 불나죠. 타죠. 마치 하나님의 은총을 그렇게 자기가 다 받으려고 하는 사람처럼 살아가지 마십시오. 이 빛이라는 건 참 이상해서요. 투명한 것은요, 그냥 통과합니다. 그리고 모든 물체는요,
이 투명도가 달라요. 그래서 투명도가 약한 것 앞에 쓰잖아요. 그러면 조금의 빛을 상실한 채 그 빛은 다른 곳으로 흘러갑니다. 근데 전기가 이 전도체가 있고 절연체가 있잖아요. 절연체가 가운데에 막아서 버리면은요, 거기서 딱 막히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흘러가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은총의 빛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다 받아야 되겠다라고 막고 서서 있다 보면은 처음에는 좋은 것 같지만 거기에 돋보기 효과가 나타나요. 타요. 너무 뜨거워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총의 빛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투명도에 따라서 내가 필요한 만큼 적당하게 거르고 나머지는 투과시켜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생활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에서 우리 입장에서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라고 물었죠. 그리고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이라는 이 부분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된다. 근데 마찬가지로 저는 오늘 만일 그 빛이 그 빛으로서의 특성을 잃으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크리스찬이 크리스찬다움을 상실하는 것, 그게 바로 소금이 소금으로서의 맛을 잃는 거고 빛이 빛으로서의 그 특성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은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고 그랬잖아요. 빛은 어떨까요? 빛은 그 특성을 잃어버리고 나면은 그냥 사라져요. 그냥 어둠인 거예요. 나는 더 심각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스포츠 경기 같은 거 이겨서 메달 따고 나면 사람들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라고 개신교 신자들이 그렇게 열심히 말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걸 자주 봐와서 그런지요, 개신교 신자들은 잘못 생각하기 쉬운 게 하나 있습니다. 내가 잘 되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잘 돼야 한다. 내가 잘 풀려야 되고 내가 성공해야 되고,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그 의미가 내가 잘 되어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성공에 대한 집착으로 하나님을 욕먹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소금처럼 산다는 것이 내가 짠순이로 산다는 것이 아니듯이 빛으로 산다는 것이 내가 빛나게 산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소금보다 빛을 더 좋아하는 이유도 뭔가 빛처럼 보기 좋게, 드러나게, 영광스럽게 사는 삶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어요. 소금처럼 뿌려지고 절여지고 녹아지고 회피하고 싶은 거죠. 내가 실패하더라도 내가 최선을 다했다면 그 자체로 아름다운 것이고 그것이 빛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속임수 쓰지 않고 정직하게 졌다면 오히려 박수 받아야 합니다. 실제로는 내가 잘못돼야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일들도 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이런 생각 안 해보세요? 나 같은 놈이 잘 되면 세상이 잘못된 거야. 가끔 우리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더 잘 되기를 바랄 수 있는 것이고 그들에게 박수를 보내며 응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조연출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더 드러날 수 있도록 남의 성공을 도와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아골골짝 빈들이라도 복음 들고 가겠다라고 말하고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행복한 사람처럼 말하면서도 그러한 어려운 곳이나 힘든 상황은 피하여 영광스럽게 빛나는 곳으로 자꾸 우리의 방향을 틀어가는 것일까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까지 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그 마음 속에는 무식해 보이기 싫으니까 고등 종교 기독교의 옷을 걸쳐서 입고는 있지만 실제로 그 마음 속에는 무속과 샤만의 영에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세속적 욕망을 이 종교적 열정으로 가린 채 오늘도 자기 성공의 그 페달을 아주 열심히 밟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내가 빛나야 빛으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성공에 대한 강박관념은 위험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고 상대방을 경쟁자로 여기게 되고 믿음의 길은 오히려 내가 사그러져야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죽어야 산다라는 이런 역설이 가능한 이유는 사람의 한정적 시야, 그 너머로부터 그 역사의 지평으로부터 찾아오고 계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방법이 새벽을 열어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소금이다, 빛이다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해 주시면서 무엇처럼 잠시 가짜로 척하며 흉내내는 게 아니고 그냥 소금으로 빛으로 살라라고 요구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부족하여 때로 이 방향성을 놓쳐버릴 경우들이 있지만 주여 우리를 은혜로 다시 붙들어 주셔서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소금과 빛으로 선한 행실로 이 세상의 어느 어떤 한 구석이라도 더 이상 부패되지 않도록 조금이라도 더 밝아지도록
위하여 힘쓸 수 있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